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뒷사람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부터 34절. 제가 봉독하였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냐이까 어찌하여 구하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조금 전에 좋은 아침입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는데 이럴 수 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교회 다닐 때 인사하는 게 이렇게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좋은 아침 아니거든요. 지금 조금 있으면 일해야 되고 바쁘고 분주하고 저희도 이제 부교육자 할 때 이제 아침마다 예배 드렸거든요. 부목사 전임 전도 할 때. 그러면 이제 예배 끝난 뒤에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의식이 되어지고, 와, 그렇게 좋은 아침인가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사는가가 상당히 어떤 걸 느끼며 어떤 걸 누리며 사는가가 사람마다 틀리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12시 정도 돼가지고 마을에 먹을 걸 구하러 갔거든요. 근데 나와 보니까는 여자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자와 얘기하면서 잡수실 것을 이제 준비해서 이제 잡수시라고 하니까는 너희는 내게,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나에게 먹을 양식이 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먹을 거 갖다 줬냐 이렇게 생각할 때에 너무 참 놀라운 말씀하셨죠.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의 뜻을 행하며 그 애를 온전히 이룬 이것이니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이게 이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5명 있고 남자라고 보여도 괜찮지만 지금도 남자와 살지만은 남편은 아닌 뭔가 이렇게 삶이 굉장히 참 궁금하기도 하고 삶이 어려워 보이는 그런 여인을 완전히 회복시켜서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신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는 그 양식을 얘기하셨더라고요. 제자들은 이제 먹을 양식, 실제 먹을 양식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쓸쓸하고 고독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을 생명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바뀌게 하는 게 나의 양식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일이고 그리고 또 그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은혜의 삶이다. 분명히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아니 있지요. 그래서 인사조차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예전에. 이게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양식은 뭔가 도대체. 남들이 모르는 나의 양식. 우리가 뭐 남들이 모르는 나의 양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거의 있습니다. 일제는 나의 양식은 양식이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먹는 양식 보면은 사진 찍어보면 거의 드시는 거 많이 찍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이거 뭐 먹었다, 뭐 먹었다. 그게 진짜 양식이 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양식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뭐 책 읽을 때 나는 기쁨이 되고 이게 정말 내 마음에 그 뭔가 이렇게 느낌을 준다. 이것 때문에 살아 움직인다.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또 운동이 양식이 되고 취미생활이 양식이 되고 좋지 않은 양식 하지 말아야 될 거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중독에 빠진 거죠. 뭐 컴퓨터 중독, 그다음에 성적 중독, 이런 것들이 참 양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얘기하기 어려운 거죠. 나도 양식이 있다. 근데 이 양식이 뭐 당신들한테 얘기할 수 없는 양식이 나는 이것 때문에 사는 것 같다. 우리에게는 모든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양식이 이렇게 있을 때 좋지 않은 양식, 좋은 양식을 하는 거죠. 좋지 않은 양식, 특별히 이제 좀 중독된 거 어떻게 풀 수 있을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으로 영으로 육을 죽이면 영으로 육을 죽이면 성령이거든요. 영으로 육을 죽이면. 근데 이게 저 그거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뭐 되나? 되면은 벌써 되지 않았나? 그런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영으로 육을 죽이면 할 때 그 말씀을 내가 굉장히 많이 읊조릴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더라고요. 다가와서 힘을 주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각이 되고 인식이 되는 순간, 아, 그렇구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친히 기도하시는 것을 수백 번 읊조리면서 수천 번 읊조리자 그 말씀이 자각이 되면서, 그래. 정말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으로 기도해 주시구나 하니까 그게 자각이 되니까 믿음으로 되더라고요. 그 믿음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삶에서 움직이는 순종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아, 그래. 난 이런 데서 벗어나야지 하는 그런 힘이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이, 말씀을 통해서 실제로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함으로써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은혜를 또 얘기하고 그런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양식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얘기 못하는 거죠. 내 양식은, 양식이라고도 얘기 못하는 거죠. 내가 사실 사는 존재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본인은 알 수 있어요. 지출 내역 싹 보고 시간 쓰는 거 보면은 어디에다 제일 많이 쓰는지 보게, 그건 뭐 다 알지요. 그러면서 삶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내 양식은 뭔가 살펴봐야 됩니다. 실제로 진짜. 내가 지금 살아가는데 뭘 주로 먹으면서 하는가. 밥이 될 수 있고 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좋은 거면 괜찮은데 이게 어려운 거면은 생각해 봐야 된다. 성령의 도움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그러면 내 양식과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양식이 있다. 밥은 아니었거든요. 이 예수님 하신 나의 양식과 내 양식은 얼마나 같은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룬 이것이니라. 그게 뭔가 봤더니 이 사마리아 여인, 난 12시에 물을 기르러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별로 만나고 싶지 않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니, 남자가 너무 많은, 남편이 그리웠던 건지, 아니면 남자가 그리웠던 건지, 아니면 뭔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사연이 있는 것인지, 이 여인은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어려움 가운데 사람에게 나눌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에게 생수를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물동이 다 던지고 뭐 고래고래 소리를 지면서 갔거든요. 요 예수님의 양식은 영혼 구원, 죽을 사람을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 그 죄 사함 받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뜻이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 됐더라고요. 그 기쁘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정말 기쁘고 그 의미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이런 거로 예수님이 움직이셨구나. 난 12시면 굉장히 배고프실 텐데 이 배고픔보다도 그 안 먹어도 나는 이것을 통해서 마음에 더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양식이 된다. 내 양식은 이게 문제인 거죠. 나는 얼마나 비슷한가. 오늘 교장과 가피보라 일하면서 나는 무엇을 먹고 사는가. 예수님과 얼마나 좀 비슷한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다 뭐 선교사가 되거나 목회자가 될 수는 없지만 삶 속에서 내가 이걸 보면서 이거 그냥 뭐 예수님 말씀이지 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점점 이쪽으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더라고요. 지난주 한 10일 전에인가 이제 그 아프리카 형제가 갑자기 30 중반 됐는데 잠자다가 숨을 안 쉬어서 아침에 보니까 숨이 멎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구급차를 불러가지고서 이렇게 인공호흡하고 그리고 병원에 갔는데도 소생하지 않아서 건강했던 형제입니다. 그 부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부르심 받아서 죽었어요. 소천했죠. 뭐 엉엉 웁니다. 이 자매가 슬프지요. 그리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런데 야, 그걸 이렇게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 아프리카 자매들이 그러니까 형제들이 지금 시신 안치실에 있으니까 아직 냉동이 완전히 된 건 아니니까 안치실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가 기도하자. 하나님 살릴 수 있다. 부활의 은혜가 있지 않냐. 진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런 기도는 못 해봤습니다. 뭐 장례배에 들려가가지고서 장례식장에서 아니면 임종예배 드려봐야지 죽은 사람에 놓고서 다시 살아날 거를 소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엉엉 우는데 여러 가지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공호흡하고 장비를 통해 가지고서 이렇게 나중에 이제 심정지가 왔기 때문에 그걸 살리려고 하는데 이게 자매와 형제가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지불한 그것만 3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시신을 안치한 다음에 냉동고죠, 이제. 거기서 이제 이걸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그 어떻게 이제 그 죽었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경찰이 와가지고 이거 부검을 해야 될지 만 검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나중에 이제 그 유족들이 부검을 하는 걸 원치 않는다. 이제 본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찰이 부검을 간단하게 해서 끝났어요. 감사하게. 근데 시신을 여기서 이제 본국으로 데려오라고 이제 본국의 가족들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근데 결국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안치실에서 병원에 장례장 써야 되는데 그것도 전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병원에 그 시신 안치실에서 간단하게 형제자매들이 예배를 드리고 가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근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셔서 사람들이 참 그날 한 그 팀밖에 없어서 장례장 가운데 제일 큰 걸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한 100명 이상, 100명이 뭐면 많이 왔죠. 그래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또 그를 이렇게 본국으로 보내보내는 그런 그 입관식을 했거든요. 근데 아이가 두 명 있으면 딸이 있고 한 살짜리가 있고 여덟 살이가 있는데 한 살짜리는 아빠 어디 갔냐고 아빠 어디로 가는 거냐고 얘가 좀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첫째 아이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아빠가 왔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예수님과 손을 잡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부르니까는 아빠가 돌아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아주고 사랑한다. 그리고 잘 있어라 아빠 지금 이제 가야 된다 하는데 어디 가냐고 예수님과 함께 손잡고 간다. 나중에 너도 오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 시신 안치실에서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또 제 아내가 저도 누가 춤을 추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그 형제가 이렇게 뭐 춤을 추더라고요. 헛것 본 거 아니냐고. 다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춤을 추더라고 이렇게 저한테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 하나님 나라 가는 거니까 내가 지금 모든 유족들이 너무 슬프고 갑작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품에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라.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가운데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또 말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린 거냐면 이 모든 걸 진행하면서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나의 양식은, 내 먹을 거, 내 취미생활 여기에서 사람들이 아플 때 그들을 돌보고 그들이 쓸쓸할 때 함께하고 또 예수님을 붙잡고 그 모든 고난의 고통과 가정 속에서 함께 벗어날 때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살기를 주시고 새바람을 주시는 것 통해서 그게 힘들지만 삶의 소망이 되고 삶의 힘이 되고 삶의 은혜가 되더라는 거예요. 아, 이런 게 있구나. 예수님이 이걸 놓고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성령님께.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 분이라니까 이 양식 말고 또 없습니까? 요한복음 4장인데 6장에 보니까 썩을 양식 왜 일하지 말고 영상하도록 있는 양식을 일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썩을 양식은 세상 일, 영상하도록 있는 양식은 하나님의 일.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나를 믿는 거다. 그런 얘기를 쭉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러면서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한 쪽으로 가요.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된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살은 참된 음료로다. 사람들이 기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느냐. 그때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이걸 나중에 성찬식 때 말씀하지 않습니까? 떡을 떼면서 내 살이다. 잔을 이렇게 풀면서 내 피다. 이것을 먹음으로써 너희가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는다. 그래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거 보게 하셔서.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구약을 완전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피를 먹으면 안 되는데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하고 자기 피를 마시라고 한 이유가 뭘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요한복음 6장에 하나 되기 위한 내가 너희 속에 들어가는 그게 또 이제 목적이셨더라고요. 하나 되는 거다. 근데 제가 묵상한 바에 의하면은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조금 있으면 운명하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정말 그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 피를 흘리는데 그걸 주신 것 같아요. 이 살이 너희를 구원한 내 몸이 떨어져 나가면서 너희의 모든 죄를 대속한 살이다. 먹어야 된다. 이 피는 너희 모든 죄를 사하는 새 언약의 피다. 마시라. 사실 못 먹겠더라고요.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먹으려고 했더니. 왜냐면 최초의 성찬식 때 떡을 떼면서 살이다. 잔을 부면서 피다 할 때
실제로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아신 예수님께서 그것과 비슷한 이게 이 떡이지만 내 피라고 생각하고 내 살이라고 생각하고 취하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제가 먹어보려고 했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끔찍하니까. 어떻게 뭐 내가 예수님의 살을 영적이라고 하더라도 먹을 수 있어. 성찬식을 많이 했었거든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피를 마실 수가 있어. 근데 마시라고 했으니까. 그나마 영적인 거니까 한번 해봤어요. 해보니까 이 떡에는 피가 묻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포도주에는 냄새가, 이게 안 좋습니다. 피 냄새입니다. 또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에 제가 새벽 예배마다 레위기 하거든요. 진짜 위기입니다, 위기. 이 피냄새, 제사 지내면서 제사 지내는 양과 소를 자기가 잡아야 되거든요. 그때 물론 많이 잡아왔겠지만 그 피, 울음소리 왜 이렇게 하셔야 돼? 그냥 믿으면 된다고 하면 됐는데 왜 먹으라고 했을까?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기억해야 된다. 너가 이 살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살을 먹으면 하나 되고 싶다. 그리고 기억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죽었다는 사실, 이 피를 기억해야 된다. 너의 모든 죄를 다 이렇게 속량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시더라고.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죽기까지, 아니 죽어서도 이게 다 떨어질 정도로 내가 너 사랑한다. 그런 느낌에서 먹으니까 이게 참 달라져요. 달라지고 매일 먹으라는 말씀이 맞구나. 내가 진짜 썩을 양식만 먹고 살았지 예수님의 이 살과 피를 영적으로라도 먹으면서 이건 나를 살리고 사랑했던 이 살이구나. 나를 위해 죽으셨던 이 피구나를 느끼니까 아까 그 아프리카 형제자매를 케어하면서 교회 목회하면서 느낌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하셨고 예수님도 이렇게 사랑하셨고 만약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나도 그분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좀 맞지 않냐는 그런 마음으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선교지에 나가서 사역지에 나가서 그게 좀 더 막 커지면은 선교사님, 목사님 식사 시간 됐습니다. 식사하러 오세요. 그러면 속으로 그럴 것 같아요. 속으로. 여러분이 모르는 양식이 있습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의 뜻을 행하며 그 애를 온전히 이루는 이것입니다. 속으로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수준은 안 되지만 그렇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점검의 말씀 듣겠습니다. 내 양식이 뭐냐? 나는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 생활하는 거냐? 그냥 이걸로만 이거 먹고 살고 잘 먹으려고 직장 생활하는 거냐? 이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거 말고 나쁜 양식 없냐? 그거 성령님께 요청을 해서 기도하면 성령님 정말 도와주십니다. 내가 꽉 붙잡는 거, 기도조차 하기 싫은 거, 너무 쑥스럽고 너무 수치심에서 안 되는 거 좀 기다려 주세요. 근데 원해서 내가 지금 바꾸지 못하지만 원해서 하는 기도는 들어주시더라고요. 계속 기도하면. 양식을 좀 새롭게 하면서 예수님의 양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었고 사람들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었습니다. 나랑 비교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를 먹어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작할 때 주님, 주님이 주신 이 살 제가 먹으며 기억하며 주님이 이만큼 사랑하는지 알겠습니다. 주님이 흘리신 이 피, 이거 제가 받으며 이만큼 사랑하시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알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가 제 안에 들어왔으니 제가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니 저를 이끌어 주셔서 저도 예수님이 나의 양식을 했을 때 그 양식의 100분의 1만큼이라도 그 양식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장과 가피불에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식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예수님이 먹었던 그 양식을 먹게 하시며 예수님과 살과 피가 그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되어져서 인생의 새로운 은혜를 받는 새로운 기쁨의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